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로 향하신 주님의 그 걸음걸음들을 또한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또 수많은 죄들이 우리를 눌러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좌우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주일부터 누가복음 1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오늘은 39절부터 그 두 번째로 만남이 만남을 낳고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 성탄절의 주인공 대신 우리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시기적으로 비슷하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미 그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수태고지가 있었고 결국 바로 그 천사와의 만남이 예수님과 온 인류의 만남을 가능하게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옛말에 보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만난다고 했습니다. 껄끄럽고 싫어하는 대상을 하필이면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공교롭게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일 텐데요. 안 만나면 좋은데 결국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 자리에서 만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이겠죠. 그러고 보면 악연은 악연을 낳고 반대로 좋은 만남은 새로운 좋은 만남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 우리가 만나가는 수많은 만남이 또 다른 만남을 낳는 장면을 보시게 될 텐데 그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간증입니다. 간증. 믿음의 간증을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엘리사벳에게 천사의 수태고지가 있기 5개월 전에 그의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더불어 수태고지와 함께 벙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마리아 역시도 천사를 만나고 수태고지를 전해 듣게 되고 또 자신에게 지금 일어난 이런 일련의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던 중에 천사가 앞서 있었던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36절과 3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 마리아의 행보는 뭔가요? 39절 4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에 즉 엘리사벳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서 이때 마리아가 한 일은 39절에 보니까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곧장 일어나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리아는 곧장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인데요. 무슨 말을 전해 듣고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듣자마자 마리아는 산골로 달려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있던 나사렛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벳이 있던 그 산골까지는 약 150km 정도 됩니다. 고속도로로 말하는 150km가 아니고요. 굽이굽이 산길을 넘어가는 150km입니다. 먼 거리죠. 아무리 젊은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걸어서 2, 3일은 좋게 걸리는 거리죠. 지금이나 그때나 젊은 여인이 혼자서 산길을 며칠 동안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위험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그렇게 빨리 산골 유대 마을로 찾아간 이유는 뭘까요? 엘리사벳을 만나고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무엇보다도 함께 동일하게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은혜의 간증을 나누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영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도는 감사와 간증을 퍼나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입에서는 감사 또 간증,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간증을 퍼나르는 사람이니까요. 사실 사람은요, 남에게 빌린 돈은 잊어버리더라도 받을 돈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맞습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아쉬운 일은 기억하고 고마운 일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니라고 해도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다고요? 왜 저절로 그렇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성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퍼나르는 것은 걱정과 문제를 퍼나르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감사를 퍼나르고 간증을 퍼나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야곱의 죽음의 장면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베냐민 이렇게 쭉 자녀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하나 축복할 때에 요셉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49장 25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이게 요셉에게 허락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입니다. 뭐라고 했죠? 동일하게 두 번 언급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아버지로 말미암나니,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손이 그의 아들 요셉도 그렇게 도우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인생 마지막 길에 자녀들 하나하나를 축복하면서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의 간증은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즉 다윗의 간증 중에 시편 23편은 간증의 백미 중에 백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절, 2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 이 다윗의 간증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의 공격 앞에서 도망다니면서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앞에서 고백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죠?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죠?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분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작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간증하는 그런 만남이 더 많아지고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 찬양대도 축복하노라 라는 찬양을 불렀지만 서로를 축복하는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런 자리 가지 마세요.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의원이 어떻고 그런 자리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축복을, 또 축복의 만남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잖아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만남 역시도 그런 축복의 만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사귀고 싶은데 누가 기뜸을 해주는 거예요. 질투를 유발시키면 효과가 좋대. 그래서 이 남자가 용기를 내어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좋다고 하는 사람 아는데 나하고 사귀어 볼래? 어떻습니까? 여러분, 표정에서도 나타난 것은 최악의 고백이죠. 이건 남녀관계이든 회사에서의 계약권을 따내기 위한 방법으로든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차별적인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질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작은 일도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잖아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에 컨닝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어떤 소문? 남자들은 시험을 칠 때에 컨닝에 좀 자유합니다. 친구가 내 걸 보든 누구 걸 보든 그렇게 딱히 선을 끊고 그러지 않는데 이 학생들은 감독관이 없어도 컨닝이 안 일어난대요. 절대 보여주지도 않고 누가 만일 그런 부정행위를 하면 당장 교무실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적당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작은 일도 서로 비교하며 질투하지 않습니까? 남편의 직업, 아이들의 대학, 우리 집 평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 되는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에도 그런 질투도 없어요.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이고 마리아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회적으로나 또 나이로 보면 엘리사벳이 훨씬 더 위에 있죠. 나이도 그렇지만 엘리사벳은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42절, 45절 엘리사벳이 어떻게 축복하나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42절, 45절 이 두 구절 사이에 복이란 단어가 몇 번 들어갑니까? 3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축복을 말하고 그 축복은 바로 마리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뭘까요? 그 복의 정의를 내릴 때 가장 유익한 본문이 저는 시편 1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편 1편 1절 2절은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누가요?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그런데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연계 단어는 뭐예요? 악인의 꾀는 따르고 죄인의 길은 서고 오만한 자리에는 눌러 앉습니다. 어떻죠? 강도가 점점 더 세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은요, 우리를 이렇게 점점 더 강하게 유혹해 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죄들의 유혹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불행한 삶으로 몰아간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원수죠. 아니, 원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로 축복하죠.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것을 알게 된 요나단이 다윗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사실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때요? 반드시 치워야 할 장애물이죠. 그리고 또 다윗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요, 다윗을 축복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축복할 수 없는 중에도 축복하는 만남. 그래서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다윗과 요나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엘리사벳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질투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죠. 뭐라고요? 너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런 엘리사벳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만남보다 축복하는 만남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좀 더 이쁘다고 질투하지 마시고, 더 이쁘다고, 옷을 잘 입고 왔다고, 머리가 잘 나왔다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엘리사벳처럼 또 마리아처럼 그렇게 서로 축복하는 만남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남 속에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속에 주어진 세 번째 교훈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마리아는요, 한참 아래 사람이에요. 엘리사벳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참 아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찾아뵈어야 하는데 당신께서 오시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의역할 수 있겠죠. 여령으로 보나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에도 훨씬 더 우위에 있던 엘리사벳이 한껏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은 자랑만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다 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치고 피곤한데 갔다 오면 더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집안 자랑, 그렇게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거죠.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임이 많이 생길 텐데요, 그런 모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는 모임, 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모임은 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근데 이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6월절을 준비하면서 최후의 만찬 직후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이 불혹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싶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군상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최초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감옥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안타까워 여기면서도 직언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직언했습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만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남 속에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겸손의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41절, 43절 세 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비결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1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뭘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비결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왜 겸손해집니까?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또 성령의 충만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되고요. 성령의 충만하면 상대를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내가 경험한 그 천사의 소식이 더 대단해. 내가 경험한 천사의 소식이 더 대단해. 내가 나이가 더 많아. 나는 제사장의 아내야. 내 남편은 천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말을 하지 못하는 특이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 내 자랑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자신을 찾아와 간증하는 그 마리아의 간증에 엄지를 척 들어 보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자신을 한껏 낮춥니다. 겸손함으로 찾아온 마리아와 그 마리아 태중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면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요, 교만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는 읽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법이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상대를 높이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겸손함으로 서로 상대를 높이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성탄의 의미가 뭐죠? 우리 만남 속에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갖고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를 더 높게 인정하며
성탄의 참된 의미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만남이 만남을 낳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만남이 그 만남 속에 배어있는 겸손, 간증,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고 맞이할 때에는 이런 자세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남이 만남을 낳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간증을 또 다른 만남 속에 간증하고 겸손함으로 대하고 함께 축복하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시음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따라 살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잉태한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전해 듣고 급히 달려가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간증을 나누며 서로 축복하며 겸손하게 주의 길 예비하였던 그 엘리사벳 아니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그 은혜의 간증을 퍼나르고 성도의 삶 속에 겸손함으로 축복하며 그런 성도의 만남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안정하고 겸손하고 축복하는 만남, 그런 만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하여 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